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순절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향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이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온갖 은총과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사순절 동안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네, 회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리라, 그걸 평생 하리라, 봄마다 초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돌아가심으로써, 그 고통받으심으로써, 피 흘리면서 아파하시면서 다 채워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 이미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승리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걸 아는 우리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싸움이란 걸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을 보낼까? 이 두 가지의 오늘 드릴 말씀 두 가지를 실행하면서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가지란 뭐냐면, 하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또 하나는 구제의 삶입니다. 남에게 가장 큰 구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또 이 세상 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대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보내야 됩니다. 사순절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겠다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이,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의 은총이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은총이 이긴다. 은총이 이긴다. 은총이 모든 거 다 이깁니다. 물론 사랑이 이긴다. 예,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총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던 모든 죽음의 세력과 악마와 병마를 우리는 다 이긴다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행복은 그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는 본 적도 없고 귀로는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귀한 상태를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이 없습니다. 그 천국의 삶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저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어디 기댈 곳 없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낫게 하시면 영육간에 더욱더 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저희를 바꾸어 활짝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활기 있게 살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그 나병 환자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 낫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가 택한 자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구절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큰 감격이 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 밟히는 잡초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몸소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서에 읽으신 것처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일독서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 우리 공동번역에는 뽑아 세운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나의 택한 백성, 내가 뽑은 내 백성, 뽑아 세운 내 백성은 누굽니까? 우린 그게 누군가? 하나님이 뽑아 세운 내 백성이 누군가고 따로 영웅전이나 위인전, 뭐 역사서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기쁨을 끄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다른 여흥과 취미 생활과 오락이 있어도 다른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먼저 귀하고 그것이 소중하고 기쁨을 주기에 희망을 주기에 그 시간을 드린 자가 여러분이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나날들이 있었지만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기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살아생전 그분의 은혜를 입을 걸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소망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완벽한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믿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순절을 자기에 맞게끔 몸부림치며 알맞게끔 사순절을 지키려 하는 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뽑아 세운 내 백성,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이 양껏 마시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껏 마시게 할 것이죠. 내가 뽑아 세운 내 백성이 마음껏 마시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마시게 되겠습니까? 그건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치유와 자유, 그리고 생명과 건강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 물입니다. 영원한 영육간의 건강이 넘치는 물을 주님께서는 양껏 마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일독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 이사야서 43장 다시 봅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도 주님께 찬송가를 부르며 성가를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막에도 큰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큰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탄탄대로. 그리고 생수를 끌어들이고 강물을 내고 물줄기를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시편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시편 126편입니다. 꿈이던가 생시던가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꿈이던가 생시던가가 개역 한글에는 꿈꾸는 것 같았노라. 꿈꾸는 것 같았노라. 이 세 번역에는 나는 꿈꾸는 줄 알았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꿈만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막 입이 그냥 찢어져서 귀에 걸리고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 내 영의 소원이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내가 그걸 바라게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거고, 그거 우리 꿈꾸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찬양하면서, 그러다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강 저편에서는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올리며 찬양하고 싶다는, 그죠?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거기에는 온전히 사랑만이 있고 기쁨과 감격만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꿈이런가 생시런가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이 피부 가죽을 그냥 생으로 뜯어내는 벗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날들이 있었고, 죄와 또는 두려움 또는 분노 이런 것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때로는 어떤 그냥 이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걱정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세상 천지에도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삶, 이런 종살이에서 풀려나오는 것, 이런 꿈만 풀려나오는 것이 이런 그 꿈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 완전히 풀려나와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니 하면서 한없는 자유함과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것, 영육 간에 그렇게 풍요함을 누리면서 끝없이 그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다른 말은 받아들이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팔을 펴고 이렇게 쭉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팔을 넓게 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아니에요. 그렇게 팔을 넓게 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대. 우리가 그런 받아들여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는 그 생수가 우리 가슴에서부터 계속 우러나오며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또한 저희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저의 손잡고 이끌어 주시며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감사를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와 부활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이긴 게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이 속에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의 비디오나 유튜브를 저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금메달 이미 이겼지만 몸은 볼수록 더 기뻐지고 더 신나요. 이미 금메달 땄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126편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은총의 약속입니다. 은총은 이깁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은총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승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겨버리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 의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로지 너희가 할 일은 기뻐하며 감사, 기뻐하며 감사하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느냐? 지금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할 일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면 이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외치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감사하다고 외치고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의 찬양을 바치고 나는 지금 승리했다고 지금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의사가 MRI 결과가 좋으네요. CT 결과가 좋으네요. 엑스레이 결과가 좋으네요.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마귀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병마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역경은 안개처럼 거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뉴저지에 사시는 그 정정숙이라는 그 패밀리 타치라는 그 저기에 그 곳에 그 원장 분은 본인이 폐렴이었는데 자세히 검사하니까 폐암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니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폐암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감사로 오늘을 시작하고 감사로 평생을 살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최숙화라는 분은 77세인데 암 진단을 받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활동을 시작하고 봉사를 시작하고 힘들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감사를 했더니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의학적으로도 엔돌핀 같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나쁜 세포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인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그런 것이 들을 때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의 순간이다. 생명의 순간이다. 오늘은 축복의 새날이다 하고 그때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어둠의 세력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완벽한 상태는 결코 없습니다. 그죠? 결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좋은 상태는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 사람은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결코 완벽하게 좋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은퇴하면 뭐 해피하겠지? 아닙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완벽하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가 가면
좋은 대학 가면 아주 뭐 완벽하게 좋겠지?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가장 아픈 거는 안타까운 거는 돈 버느라고 혹사해가지고 병 들어서 병원비로 다 날리는 건 정말 안타까워. 차라리 그 고생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참 그런 거 자주 봐요. 이민생활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완벽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다가올 때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럴 때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부정적인 말, 남 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뭐 깎아내리는 말, 앞날은 안 될 거라는 말, 뭐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 귀를 그런 도구로 독소로 채우지 않겠다. 딱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 귀를 그런 쓰레기로, 가비지, 트래시로 채우지 않겠다. 내 귀에 오물을 집어넣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내 귀와 내 혀와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감사로 채우겠다. 그때 선포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에 걸어가도 내가 불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으리라고 하셨기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 내가 물에 들어가도 휩쓸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기에 나는 감대하겠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기뻐하는 말 계속 들리게 해드리면 내 밤날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가슴이 막 짠하며 눌리며 긴장으로 깰 때 있고 두려움에 깨는 분들 계세요. 그죠? 저도 그런 시절 참 오래 겪어봤어요. 근데 그 일어나면서 그냥 아픔으로 눌리면서 깰 때 있어요. 긴장으로. 그때 고백하십시오. 오늘은 주가 세우신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새날이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두려움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며 오히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무기,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스탑 중지시키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아침에 일어나고 매 순간 분마다 춤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이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태양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시간을 만들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만드신 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늘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순절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훈련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와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는 완벽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순절 동안 구제를 위한 헌금을 많이 모아 놓으셨다가 부활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선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 안 있어 다 죽는 인생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70년 후에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전 70년 후에는 141세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다음 세상 내세를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에서 그 천국에서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놓고 그 천국에 상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면 그 축복이 그런데 우리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 후손에게 갑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높은 분들, 임금, 왕, 대통령, 돈 많은 재벌들, 천하의 그 잘난 영웅들, 미인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우리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만큼 사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하면서 그냥 왔다 가는 세상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천국 가서 영광 누리고 그거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펴고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그러면 또 좋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갈 줄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연금 많이 하셔서 힘든 사람 돕고 천국의 상 공로 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